1962년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에 의해서 설립된 가나안 농군 학교를, 김용기 장로님,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 강의도 제가 들었어요. 그분 비누칠 할 때, 우리 여러분 비누칠 몇 번 하잖아요. 비누칠도 딱 한 번만 왔다가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로 씻으라. 누가 저렇게 할까? 그 생각이 들면서 김용기 장로님 가르침이, 효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이분이 그 소개했던 이 아드님이 지금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내리 사랑, 원리 효도. 그래서 이분을 소개하는 거죠. 김용기 장로님 효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우리 살아가면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의 출발은 효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분이 이런 그 사회구제 활동을 하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친 그 효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는 효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관계도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제 아들님들이 잘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물려받은 그 김평일 장로님이 내리사랑 원리효도에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책이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런 아버지의 효심, 또 후손들에게 들려줄 내용. 핵심은 내리사랑, 원리, 효도이죠. 근데 여러분, 내리사랑이다 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내리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상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을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제 문제는 원리효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태도, 부모님을 향한 그 효도, 이 부분에 가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효도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이 효도, 물론 성경적 효도와 전통적 효도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는 물론 정신과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다 효도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의 모습, 순종의 동기를 보면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세 종류로 순종의 동기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 순종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의 신분, 나의 그 포지션도 있고, 시선이 의식돼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효도가 있어요. 가족 관계들에서도 신우이, 옳게, 동서. 유명한 그 삼위일체입니다. 신우이, 옳게, 동서.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기 싫어서 억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억지 순종입니다. 동기를 보면 억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자녀들은 저희 세대와 좀 다르게 비교적 솔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너 왜 부모님 싫어하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마땅한 바인데 왜 그러느냐 물으면 그거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노릇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 노릇 잘했어야 내가 효도하지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했어야 내가 리액션하지요. 순종하지요. 뭐 이거란 말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부모님의 노릇 여부를 따져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아버지의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21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비로서 마땅히 자녀를 향해서 해야 할 아비의 본분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당연히, 이게 아버지라고 해서 엄마는 제외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자식에게 해야 할 태도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낙심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 낙심이란 말이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낙심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처예요, 상처. 자녀에게 부모가 제대로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식 상처받는다 이거죠. 상처받으면 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요. 그 상처라고 하는 오두막집에 내가 갇혀서 그 상처를 가지고 일생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요즘 치유, 상담, 심리 이런 거 하는 분들의 일관된 이야기죠. 어린 시절에 거의 80% 이상의 그 심리적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면 자식들 상처받는다. 낙심한다는 말이 상처란 말로 그냥 바꿔서도 되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야기들 쭉 들어보면 아버지의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또 그 어머니의 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 행동들, 태도들, 말들. 엄마가 가출한다든지, 또 아버지는 두 집, 세 집, 살림이 또 다른 데 있다든지. 또 어떤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어야 합니까?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사람을 여러 명 만들었습니까? 이런 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죠, 자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들이 효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역작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요즘 젊은이들은 그대로 표현한다 하는 거죠. 순종의 한 모습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다 하는 거죠. 또 한 모습은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순종이에요. 계산적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이렇게 순종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이게 참으면서 합니다. 몇 년만 내가 견디면 저기 있는 저 부동산 문서 내 이름으로 바뀔 것이다. 막 결심을 하고 참으면서 하는 순종이죠.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저희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 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2년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자세히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2012년도 7월 달에 아버지를 납치하는 사건을 두 아들이 벌이는 내용이었어요. 자식과 며느리가 막 몸싸움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떠나려고 하는 자동차를 못 떠나도록 자동차 앞에 서서 막 막아서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7시간을 자동차 앞에서 자동차가 못 가도록 막고 서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는가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아버지 모시겠다, 서로가 부모님 모시겠다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막 싸운 거예요. 그 아버지 행복하겠죠? 큰아들도 막 우리 아버지 모시겠다 그러고, 작은아들도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고 서로가 싸우면 그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연세가 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이니까 올해 2015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90세이죠. 근데 그 큰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내가 아버지 30년 모시고 살았다. 근데 둘째 아들, 내 동생 미국에 살다가 1년 전에 갑자기 한국에 오더니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건물 하나 있는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가등기 해놨다. 그래, 우리 아버지 납치해 갔다. 동생이. 그래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 60억이 넘는 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그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작은 아들에게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형 참 나쁘다 이것이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방치하고 입원시키고 그리고 왜 우리 노부모님을 학대하느냐. 근데 제대로 형이 모시지 못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 모셔온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이 싸우는데 이 기자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재산권 때문에 두 형제가 소송이 벌어졌는데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 그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산 상속에서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로가 아버지를 모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기자의 코멘트였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정말 기자의 말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 두 아들은 이 계산적으로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눈이 먼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서로가 효도하겠다고 달려들고 서로 형제간에 싸우고 또 서로 자부들 간에 서로 싸우는 이 모습은 계산적 효도죠. 반대급부 때문에 하는 효도.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효도도 아니고 또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하는 효도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효도입니다. 자원해. 내가 원해서 하는 순종인 것이죠. 바로 이 순종, 이 효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원해서 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향해서 모든 일,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억지로 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반대급부를 생각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불편할 때 부모님께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좀 손해보거나 내가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될지라도 하는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고 우리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는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숨쉬고 살아간다. 그럼 그 부모 순종해라. 다른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어요. 내가 도저히 부모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도 열외되는 것이 없이 다 순종하라.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어떤 제한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이에요. 불효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불효하는 자식에 대해서 말이에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예할 것이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 부모님 경홀히 여기면 저주 받는다. 여기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든 부모님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고. 이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향해서 욕하고 성질내고 하는 것이 경홀히 여기는 거이지만 이거에 부정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 자식된 내가 하는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언어가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내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언어, 행동, 태도가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들,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위, 언어, 태도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부모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경홀히 여긴다.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아버지를 조롱한다. 아버지 무시한다는 거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은 그냥 간단히 불순종한다 이런 게 아니고 특별히 여기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늙으셨어요. 늙으셨으니까 부모님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자식이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의 눈이 가기 전에 거기에 사실 하나가 큰 게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그런 자는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까마귀, 이미 갖다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아니고 골짜기에 버려버린 것이죠. 골짜기에 버렸을 때 이미 시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까마귀가 와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가혹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맹금류를 한 번만 딱 소개하면 그래도 감사한데 또 다른 맹금류를 하나 또 소개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와서 먹을 것이다. 시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맹금류들이 그 부모님 앞에 불효한 자들을 완전히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또 있어요. 얼마나 이 부분을 성경이 아주 엄밀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새끼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베이비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의미의 새끼입니다. 그런 새끼에게 먹힌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이게 얼마나 이 부모님께 대해서 이 불효할 때 성경이 엄중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부모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문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억지 순종의 형태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안 할 수 없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없으니 한다.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억지는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손하게 말하지 않지요. 신경질적으로 말하지요. 짜증을 내지요. 소리를 버럭 지르죠. 이 억지 순종의 아주 단적인 예들입니다. 그냥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순종, 실제 행위는 하지만 근데 그걸 보는 부모 입장은 그게 순종이에요. 오히려 더 불편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그런 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할 것, 효도할 것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자녀된 자들은 마땅히 효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아주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다시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주 안에서 할 때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조금 헷갈리거나 다른 토를 달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원문대로 제가 그냥 번역하면 그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주님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 효도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 신앙 좋은데 부모님께 엉망으로 다가가는 경우 그 신앙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 하면서 부모님께 엉망으로 대하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효도와 신앙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부모님께 불효막심하게 대하고 엉망으로 처신하면서 그걸 신앙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면 부모님께 대하는 그 효심도 같이 좋아야 되고, 신앙은 좋은데 이 부모님께 대해서 아주 불효막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일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바로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효도라고 하는 것과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재는 저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우러나오는 효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신앙과 효도의 밀접한 관련성, 그래서 우러나오는 순종,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 기쁨으로 자원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 비결이 바로 신앙과 효도가 밀접하다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효도하려고 보니까 억지 효도밖에 안 되고 반대급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취한다. 지금 성경은 그런 효도하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내가 기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즐거움으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신앙과 순종, 효도가 밀접하다고 할 때 이 신앙의 영역을 강화시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훨씬 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갖고 나아가면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효도의 영역도 함께 쑥 올라간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쉽게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살 빼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새로워지시는데요. 가장 확실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 안 먹으면 돼요. 감동도 별로 안 하시는데 안 먹으면 살 빠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안 먹어봤더니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별로 표는 안 나죠?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 말입니까? 그게 쉬우냔 말이에요. 저녁에 연속극 끝나면 11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이런 때는 안 해야 경건하게 보입니다. 11시쯤 되니까 막 걸신이 나를 방문한 거예요. 찾아와서, 이 사람아, 냉장고에 그거 있잖아. 냉장고를 열어라. 냉장고를. 요즘 냉장고를 열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30분이면 배달 음식 온다. 30분이면 막 걸신이 와가지고 오른쪽 귀에다 얘기해서 안 들으니까 왼쪽 귀에 얘기 듣고, 너 여기 핸드폰 옆에 있잖아. 빨리 걸어. 그러니까 30분 만에 오는 거 있잖아. 뭐 통닭, 뭐 피자 막. 그렇고 먹고 자면 먹을 때 그 기쁨, 한쪽엔 슬픔이 있어요. 이거 살찌는데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잘 잡숴요. 살 빼는 방법은 안 잡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내가 먹은 양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분량보다 더 많이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걷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내가 먹은 한 공기보다 한 공기 반을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빠져요. 오늘 계단 올라오시면서 힘드셨죠? 날도 더운데. 여기 올라와야 점심밥이 맛있어요. 교회 지어서 이사 가면 이런 경험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예배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올라오면서 힘들다 하지 말고 기분 좋다. 내가 먹은 것보다 많이 나간다.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 빠져라. 점심 맛있을 것이다.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그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땀 흘리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일하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먹지 않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빼라 이거예요. 운동해서 빼라는 거예요. 그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자꾸 태클을 걸고 삐딱하게, 목사님 그거 굶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운동하기 싫으면 죽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러나오지 못해서, 우러나오지 않는 효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는 순종, 억지로 해야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가? 신앙의 영역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부분을 더 키워나가면 저절로 부모님께 대해서 우리가 효심이 성경적 효심으로 바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건데요. 물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가, 이 고백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양은, 이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기 위해서, 성경적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영적인 신앙적인 영역을 확장시키고 키워나가서 이 부분이 저절로 동시에 그 시너지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거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음성 들어야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음성 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3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경청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상하게 막 긴장이 되면서 그 호흡이 막 침이 삼켜지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 말인지 난 모르겠다 이런 분도 가끔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 긴장하면서 침이 삼켜지는 그 부분, 거기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요. 이상하게 내 가슴에 막 찔리는 거예요. 뜨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막 긴장이 되고 소름이 돋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내 말씀이에요. 그런 때는 여러분 얼른 주보에다가 적는 것이죠. 주님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설교 경청하는 것. 또 하나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는 말씀, 성경을 일정한 분량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또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감동적인 거예요. 옛날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읽다가 보니까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막 나에게 막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감동이 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소름이 끼쳐지고. 그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큐티 묵상.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옛날에 저 긴가민가 했는데 그렇구나. 그래 성경이 하나도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 앞뒤가 탁 맞네. 나 그때 저 말씀이 좀 헷갈렸는데 그래 그렇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 주님 말씀 듣는 세 가지 큰 방법은 설교 경청, 성경 묵상, 성경 공부. 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알며 이랬잖아요. 나는 그들을 알며. 이건 예수님 영역이니까 이건 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주님께서 알아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님 기뻐하신다. 주님 기뻐하는 이 영역에 내가 더 매진하게 나가면 생각지도 않게 부모님께 그리스도인다운 효심을 가진 자녀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적 효도, 성경적 순종, 이게 우리가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요. 표정이 다 그게 나타나고 부모가 저거 얼굴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막 싶은 그런 막 심정이 속에서 들지만 그 말 못하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 효도가 아니죠. 차원에서 기쁨으로 해야죠.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성경이 20절에 말씀하기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신다 했으니 이 주님 기뻐하는 영역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한 부분이죠. 신앙적인 영역에서 내가 더 열심을 내보면 그렇게 나아가보면 주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분이 동반상승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절입니다. 어버이절. 부모님께 순종하는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특별히 부양의 문제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부양은 이제 자식들로만 부양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적 효는 국가와 함께 한다. 그래서 노령연금 같은 제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 효도 부분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